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1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구역이 주님 앞에 특성으로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에 찬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기를 고백하며 드린 이 고백을 들어주시사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람의 정으로만 묶이는 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외롭게 두지 않게 하시고, 짐을 진 성도가 있다면 함께 짐을 나누게 하시고, 눈물로 지나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 눈물의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을 통해 우리 옥복교회가 더 따뜻해지게 하시고, 1구역을 통해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게 하시며, 1구역을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아분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관한 그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 진정한 회복은 외형적인 부분도 회복이 되는 것도 회복일 수 있지만, 더 깊은 회복은, 진짜 회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그 이튿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생겨났냐면 기쁨과 평안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우리 삶의 기쁨과 평화가 어떻게 찾아온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기쁨이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처럼 회복의 과정이 나오는데, 회복의 과정은 그래서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제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어디에서 거하지니라. 또 15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를 따라 무엇을 지으라고요?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준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짓냐면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죠. 마침내 이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계속해서 무엇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생활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보다는 안정이 되었어요. 안정이 되었고 또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방식대로 교만하여 죄를 짓죠. 삶의 본 궤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보다 계속해서 이들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돼요. 삶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초막절은요, 자신의 집은 놔둔 채 나뭇가지를 모읍니다. 나뭇가지를 모아서 광야나 아니면 광장이나,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은 후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무를
먹어야 했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 한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바로 지붕. 천장에는 아무것도 덮지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죠. 낮에는 햇빛이 그대로 내려져요. 밤에는요, 바람이 별도 보이지만 낭만적인 이야기고 바람이 그대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붕을 만들지 않도록?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초심, 무슨 초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초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들은 일교차가 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무엇만 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어요.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원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초막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초막절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외면하지 않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결단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15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 말씀에 이어서 16절 어떻게 이어서 나갑니까? 백성이 이에 나가서.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조금 생각했더라, 고민했더라 단어가 없죠. 이에 나가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초막을 지었다. 또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다짐한 후에 막상 어떻습니까?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을 미룰 때가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 아직은 내가 좀 지키긴 좀 힘든 것 같아. 내가 좀 때가 되면, 내가 시간이 되면 이 말씀을 한번 살아내봐야지 라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떠한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본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작은 말 한마디 아니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욱 넘치는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지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닌 사역에 있고 복음 중심의 이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과 실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반응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 생활을 하면서 무교병과 무엇을 먹습니까? 쓴나물.
그 쓴 나물만 먹고 한낮에는 더위, 밤에는요 지붕이 뚫려 있으니까 추위를 견뎌가면서 며칠간요, 일주일간 무엇만 합니까? 말씀만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일주일간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들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는 음식도 변변치 않고 그럼 오로지 말씀만 읽는데 왜 이들의 기쁨은 더 컸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육적인 생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서는 결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출세했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이유는 뭐냐면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보다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만족과 참된 회복을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지어서 초막 안에 거하는 그 불편한 그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이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일주일인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람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의 생각이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깃든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깃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로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평생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잠깐 머무는 곳일 뿐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광야 생활이 끝나고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점차 정착하고 그 생활이 편해질수록 그들은 광야 생활과 나그네 의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그들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진정한 회복과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초막을 지었죠. 초막을 바로 지었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거하며 영의 생각을 하고 나그네로서의 나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몸은 불편하죠. 생활은 참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일주일 동안에 커져갔습니다. 영의 생각이 그들을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인도 선교를 다녀오면서 두 딸들을 그 멤버들 가운데 데리고 갔죠. 사실 캄보디아를 갔을 때에는 애들의 표정이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데리고 왔나 할 정도로 함께 따라간 우리 예슬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다녀온 다음에 표정은 김상훈 기억하시죠? 얘네가 8시간 정도 버스를 타서 힘들었나
아니면 다니는 것이 좀 힘들었나 할 정도로 얼굴의 표정은 무표정이었는데, 다녀와서 연지와 기타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면 우리 반드시 가자.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은 가자라고 했는데, 또 인도 선교도 흔쾌히 한 명은 간다고 했고 한 명은 고민해 보겠다고 했죠. 그러다가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인도 선교의 여정, 비행기를 한번 경유하고 지난번에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인도의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마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가 꼬박. 그리고 짧은 잠을 청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선교 여정을 소화해 갔는데, 이동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죠. 이동하고 환영받고 준비해 간 것을 하고, 또 신방하고 밤늦도록 신방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이동해서 마지막엔 도마 성지를 가는 일정 가운데 우리는 기차 안에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그곳의 현실을 보았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인도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딸들과 나누던 그 때에 아이들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고백도 있었지만 그러한 고백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동시대를 살아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지를 실감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선교 현장을 다녀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니다. 사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무엇이 많이 나와야 됩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것만큼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동안 내가 값없이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육의 생각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무슨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영의 생각은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끝났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그냥 갈증이 나왔을 때 목을 축이는 정도의 그의 물이 아니라 온 몸을 적실 수 있는, 그리고 온 가정과 지역과 온 지역을 적실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그 배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의 의미예요. 중세시대 수사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비아토르, 나그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혹은 세상을 지나가는 자, 비아토르라는 의미예요. 사도들은 비아토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되새겼어요. 나는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자다, 세상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등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요 타국인입니다. 비아토르라고 고백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또한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 나그네 의식이 바로 초막의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나그네 의식, 초막의 의미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라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직면해서 내 마음이 아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머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떠한 인생이니까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며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손으로 왔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께 확인하셨습니까? 빈손으로 와서 누구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할 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친절한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묵을 멋진 여관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지만 그곳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가끔 고난이 필요하다.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무런 고난 없이 승승장구한다면 자칫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때론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비아토르인 것을 깨닫게 되고, 여기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지 라는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영의 생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복? 팔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행복이란 소유나 조건에 의해서 오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 가난한 자도 애통하는 자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입니까? 다 없네요. 그렇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비록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비춰보면 초막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터져 나온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송설나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송설나무? 천재적인 플룻 연주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아끼던 플룻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둑을 맞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을 도둑맞게 합니까? 이 사람은 정말 큰 실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떠나버려요. 이것을 계기로 떠나서 7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아마도 다른 교회에 가게 됐나 봐요. 오늘처럼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질문하셨어요. 네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냐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지난 7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진짜 잃어버렸던 것은 그렇게 아꼈던, 애지중지하던 그 악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구나 하고 깨달았고,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에 가시게 되면 역사관이 있는데 그 역사관에 한 장의 사진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외국인 선교사님 부부의 사진이었는데 바로 1905년 미국에서 건너와서 45년가량을 한센병 환자를 위해 살면서 애양원을 세운 로버트 윌슨 부부의 사진입니다. 조선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부부는 명문대였던 워싱턴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어디까지 왔습니까? 조선 땅에 와서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닌 한센병 환자들을 45년간 섬긴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떠날 때 나는 어떠한 사진을 남기게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이 우리에게 남는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머나먼 곳에서 왔잖아요. 와서 죽을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괜히 고생을 했네, 왜 그랬지?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타국에서 이름 없이 죽어가면서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처칠 무덤 다음에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오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하셨어요. 그분의 자서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개척 선교사였다. 행복했을까요? 죽을 고생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따라해 볼까요? 끝없이 소풍을 계속했다. 정말 소풍할 날씨였을까요? 환경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이분의 삶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아까운 그 재능을 낭비한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누리는 둘만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편하고 즐거운 것을 택해 우리가 안주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나아가셔서 말씀에 반응하며 영의 생각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막절을 선포하십시오. 삶에서 한번 광야의 초막을 한번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조금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 보세요. 단 며칠만이라도
스스로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영의 생각을 붙잡게 될 때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는 나그네지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이 스며들 거예요. 이래서 기쁨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요? 태신자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나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 친구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그네 된 우리의 사명과 나그네 된 우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이 사명을 다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활짝 펴세요. 펴고 영의 눈을 뜨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셔야 돼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철저히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땅에서의 삶에 여유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본향을,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도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단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드리는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겉모습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과 익숙함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이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불편해도 생명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조건이 부족해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만족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며 영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그네 인생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영혼들, 우리가 부활절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